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그 난리가 있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따집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재물을 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전 마당에서 쫓아내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너에게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성전에서 환전하고 재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기가 허락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워버렸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따집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허락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누구에게 받은 거냐? 너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공격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어제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공격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손상당한 자신들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에 대해 물어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혼자서 한 일인지 물어보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선지자를 인정해버리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지금 선지자로 붙들고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버리면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왜 나는 안 믿냐?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부르면서 지금 막 따라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똑똑하지요. 자기들끼리 딱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외통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말을 안 하겠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더 지적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비유를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요한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었다. 지금 너희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아들이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하러 갔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공격하면서도 예수님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아주 따박따박 잘해요. 네, 그렇게 대답하다 보면 자기들이 걸릴 거 분명히 알 텐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일을 하러 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천계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며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마음이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천국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